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6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서 3장 6절 중심으로 복음을 통해 주신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을 통해 주신 복.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에베소서잖아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은 결과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투옥됐는데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절 볼까요? 1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자신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죠. 갇혀 있다 말하잖아요. 그랬는데 왜 갇혔는지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그죠? 이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여기서 지금 벌써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정체성이 뭐예요? 정체가 뭡니까, 이 사람이?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누구인지를.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볼까요?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내가 뽑은 인재다. 근데 주님이 왜 뽑았냐? 누구를 구원시키려고?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려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뽑은 사람이다. 이게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았던 거예요.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러잖아요. 바울의 정체성이 기록된 거죠. 에베소서 3장 1절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구체적으로 3장 1절 에베소서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을 위하여 내가 갇혔는데 무슨 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러니까 바울이 구체적으로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감옥이세요? 어때요 요즘에? 누가 나를 올가맵니까? 돈 때문에 올가매 있어요? 아니면 세상 문제 때문에 올가매 있습니까? 누구 사람 때문에 막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꼼짝달싹 못합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왜 감옥에 갇혔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다가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 하다가 지금 감옥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일을 하다가, 세상 일을 하다가,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을 하다가 지금 올가매긴 거야. 지금 막 얽힌 거야, 관계가. 이거 해결하다가 인생의 시간, 모든 시간과 모든 힘을 다 소비하다가 인생이 끝나. 좀 안타깝죠. 지금 바울은 뭐 하다가 갇힌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우리가 좀 여기서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하다가 나 맨날 이렇게 갇혀 있나? 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가? 왜 난 감옥같이 사나? 이렇게 왜? 지금 어때요?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다가 갇힌 적 있습니까? 좀 핍박받고 있으세요? 어때요? 내 일 하다가 갇힌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자기 일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자기 거 뭐 하다가 이렇게. 근데 불신자면 사실 좀 이해는 하겠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자기 일하다가 자꾸 감옥에 갇히면 인생이 자꾸 소비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 보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바울은요 자기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누구 일하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대신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장 3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를 믿었어요. 유대교. 그런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어요. 바울도 무슨 인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바울도. 그러니까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한테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요 혈통이 다른 혈통이면 안 돼요. 누구 혈통이어야 돼요? 유대인이어야 돼요. 아브라함 후손이어야 돼요. 혈통도 아브라함 후손이어야 돼요.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 후손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도 못 받았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고 찰싹같이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바울이. 유대교를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구약은 믿어요. 구약 성경은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약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유대교인들은요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키죠.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왜? 율법을 누구에게 줬으니까? 유대인에게만 줬으니까. 모세를 통해 유대인에게만 줬으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무슨 교회가 생겨났어요? 초대교회가 생겨났죠.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믿습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을 믿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요 절기나 안식일이나 그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근데 초대교인들은 절기나 안식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초대교인들이에요.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도 복음을 믿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 초대교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유대교인들은요 이방인이 유대교회에 와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몸에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유대교회에 넣어줬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유대교인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유대교인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건 상상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사도로 그를 불렀어요. 신기합니다. 참 진짜. 절대로 이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기 전에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구원받고 나서 그거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참 신기합니다. 아니 길거리에서 막 전도해. 구원받기 전에 저거 뭐하러 해 저거, 돈이나 벌러 가지 쓸데없이 저게 돼? 저런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 구원받고 나서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어리석게 보는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방인을 살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거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간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절 보면 은혜의 경륜이란 말 나오죠. 여러분 3장 2절에 은혜의 경륜. 이 은혜의 경륜이 뭐냐,
이 경륜이란 말은 계획을 말해. 계획. 하나님의 계획. 무슨 계획? 구원의 계획을 경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경륜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임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경륜이.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받았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별 주장을 다 하긴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았다 몰랐다?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뭐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구원받고 나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은혜의 경륜. 지금 이단들도 모르죠. 이단들은 누구만 구원받는다고 해요? 자기 단체에 소속된 사람, 자기 교주가 전한 그 말씀, 풀어준 말씀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 사람들도 은혜의 경륜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 속에 포함시켜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이게 은혜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나누지 않아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저 사람을 이상하게 이렇게 보지 않아요. 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인격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포용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을 나만 받는 게 아니더라.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듣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으로 제대로 구원받으면요, 하나님 은혜의 경륜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나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자꾸만 따지고, 자꾸만 나누려고 하고, 그룹을 나눠요. 자꾸만 패를 가른다는 거죠. 이렇게 당을 짓는다는 거죠. 자꾸만 이렇게. 그럼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유대인들도 그랬잖아요. 우리만 구원이 있다 그룹화 시켰잖아요. 자기들만 당을 지었잖아요. 은혜의 경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바울은 전한 거예요. 그거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3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3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여기 보면 비밀이란 말 나오죠. 여러분, 비밀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게 비밀이잖아요. 지금 바울은요, 은혜의 경륜을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3절에서 비밀이라고 표현했어요. 비밀. 그러니까 은혜의 경륜과 비밀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뭘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자기만 알고 있었던 거, 이방인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을, 비밀을 전한 거예요. 막 비밀을 전하다가 걸려들어서 지금 감옥에 간 거예요. 비밀은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비밀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비밀이 복음이에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듣고 믿으면 피부색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에요. 그 일을, 복음 전하는 일. 여러분, 그래서 복음 있잖아요. 이거 비밀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나는 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혼자만 갖고 계세요? 알려줘야지. 나만 알고 갈 거예요? 나만 알고?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은요, 알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비밀이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경륜, 비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경륜을 전한 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 이방인들에게 비밀을 전한 일. 비밀을 많이 누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복음은 비밀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왜 복음이 비밀이냐? 만세전에 감추인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은 복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영생 얻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아담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알 필요가 없죠. 왜? 죄를 안 졌으니까. 죄 짓기 전에 뭐하러 복음을 들려줘요? 복음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죄 지은 사람, 죄인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언제 복음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십자가 사건을 그때 싹 알려주잖아요. 요걸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 하나님이 감추었던 건데 열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만세전에 감춰놨던 거예요. 아담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어요. 아담은 사실 복음을 몰랐다니까요. 언제 알게 된 거예요? 죄 짓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근데 아담이 노력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복음은요,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로 열어줘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이 깨달아졌다, 믿어졌다. 은혜입니다. 이게 특별 은혜라고 그랬죠. 특별 계시. 이게 은혜예요. 복음이 왜 비밀이라고요? 만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다 비밀이에요. 지금 모르잖아요. 복음 감춰져 있잖아요. 그럼 누가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때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계시를 딱 열어줘. 그때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언젠가 깨닫겠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게 돼요? 어떻게 깨닫게 돼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은혜의 경륜을 세워놓은 거예요. 비밀은 언제부터 있었다? 창세 전부터 있었다. 복음은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은혜의 경륜은 창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비밀이 뭐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나님 일꾼 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복음을 가진 사람, 비밀을 아는 사람.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전에는 복음이 나한테도 뭐였어요? 비밀이었잖아요. 근데 그 비밀이 계시가 딱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한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됐어. 이제 분별력이 생겼어.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아, 이건 율법이야, 이건 복음이야. 분별력도 생겼어.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나도 이제 비밀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오래 다니니까 막 직분 주고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을 직분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누가 돼야 돼요? 비밀을 맡은 자.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 자, 열심히 일하는 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일꾼인 거예요. 복음을 체험한 사람,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의 사명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일꾼이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 볼까요? 누가 집사가 돼야 되나? 교회에서 누가 직분을 받아야 되나?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라. 아멘. 집사가 누가 된다고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한마디로 복음을 가진 자. 한마디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적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직분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를 말하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게 비밀이잖아요.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게 비밀이잖아요. 이 비밀을 가진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뭐가 좀 부족하더라도 뭘 확인해야 돼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비밀을 갖고 있는가. 아니, 뭐 갖고 있어야 비밀을 알려주죠. 지금 나도 비밀이야, 나한테도 비밀이야.
나도 그 비밀을 모르겠어. 그런데 어떻게 직분자를 세워요? 큰일 나는 거지. 그러면 아, 비밀이 뭐다? 복음이구나. 아, 나 복음으로 구원받았지. 복음 이거죠. 이걸 아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죠.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 전도가 일어나죠. 다른 사람한테 비밀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밀 알면은 입 간질간질하죠. 오늘 집에서도 막 얘기하려고 그러죠. 가면 누구 비밀을 딱 들으면 밤을 새 그거 얘기하는데 막 이렇게.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것도 비밀인데 근질근질할 텐데.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사람 있죠. 요 사람은 근질근질거려요. 요 비밀을 알리고 싶어서 막 이게. 근데 좀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요게 좀 이제 좀 약간 비밀이 아닌가 봐.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아쉬운데 이게. 아니, 남의 비밀 한 가지만 알아도 그거 갖다 밤을 새는데 그거 갖고. 아, 이 엄청난 비밀을 알았는데, 복음을 알았는데 가만히 계실 겁니까? 제가 왜 이 주의 길을 가냐? 저도 입이 간질거려서 그래요. 이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서. 비밀을 받아서 나 혼자만 알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갖고 있습니까? 복음을 갖고 있죠. 비밀 갖고 있잖아요. 많이 누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비밀이죠.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계시를 받은 자라면, 복음의 비밀을 체험한 자라면 성도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주의 일에 쓰임 받으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보람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왜라는 이유만 있으면, 왜? 무엇이든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공경에 처했을 때 견디지 못하고 삶을 놔버리는 이유는 왜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가. 왜 사는지, 왜 공부하는지, 왜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왜 공부하는지 이유를 알면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왜 사는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왜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가 사는 이유였어요. 그는 왜에 대해서 누가 왜 살아요? 그러면 바로 뭐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며 삽니다. 끝이에요. 너무나 간단해요. 누가 툭 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왜 살아요? 왜요? 왜? 말을 못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왜 살았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이 바울이 사는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사는지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까지 쓰며 오히려 권면하고 격려까지 한 거예요. 왜 사는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였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고귀하고 너무 기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배경을 그는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들어온 그런 부류가 아니고 정통이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나는 이 교회 오랫동안 다녔어.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있었어 나는. 근데 중간에 들어온 사람 아니고 그 사람들 빼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거든. 나 이 교회 역사가 내 인생 역사라니까. 지금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중간에 할례 받고 들어온 사람들은 저리 가고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정통 유대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기 지금 할례를 자랑하고 있죠. 이거는 뭘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육체를.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요 육체를 신뢰합니다. 직분을 자랑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외형적인 걸 자랑해요. 내면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내면은 구원도 못 받았는데, 내면은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데, 계시를 받은 적도 없고, 복음을 비밀을 알지도 못하면서 겉은 화려합니다. 그걸 자랑해요. 육체를 신뢰해. 그래서 겉에 있는 겉사람 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몇 년 다녔니?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니? 전부 다 그거예요. 다. 내가 능력을 얼마나 받았니? 내가 기도응답을 얼마나 받았니? 잘 들어보세요. 그래 여러분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사실 분별이 돼요. 어느 정도 얘기 들어보면. 겉사람을 신뢰할 만한 것을 많이 말하잖아요.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그것만 얘기하면 자꾸만. 물론 겉사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응답받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근데 100이면 그게 몇 프로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몇 프로인지. 여러분 사실 한 60, 70% 이상은요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바울은 몇 프로였을까요?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겉사람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배설물. 자기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런 거 다 버렸대. 자기 배경을 다 쓰레기로 버렸대. 배설물로.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바울에겐 100%였던 것 같아요. 속사람만 자랑하고 다녔어요. 이 사람은. 근데 우린 바울이 아니잖아요. 겉사람도 자랑해야 되잖아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죠. 그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무슨 인?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 누구도 저울에 재보면 바울을 이길 수 없어요. 왜? 가장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게 두 글자로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게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았더니 이게 너무나 고상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다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수천 권의 책을 읽는데 그걸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다 책을. 비밀 받으셨어요? 그 비밀이 고상하다고 믿어지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비밀을 나에게만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선택하셔서, 나를 뽑으셔서.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값지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열어주지 않았으면 나는 꼼짝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망하고. 이 건져주신 은혜 영원히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상한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누가 내가 힘들 때 맛있는 거 하나 사줘도 못 잊더라고. 못 잊어요 그거. 어떤 어려운 사람 힘들 때 돈이라도 조금 주고 먹을 거라도 좀 사주고 이러면 그거 못 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거를 받았잖아요. 비밀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에베소서 3장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 뭐냐면 복음을 믿으면 성도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아, 나 비밀을 알았다. 나 복음을 알았다. 계시를 받아서 그럼 나는 반드시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3장 6절이 써진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받는 복이 엄청나게 많지만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복만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후사가 되고. 첫 번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사실 우리도 유대인 관점에서는 무슨 인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사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성경책이 수천 년에 흘렀는데 이 성경책이 우리한테 왔잖아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오늘날 우리도 듣고 있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복이 되었냐? 첫 번째, 상속자가 되는 복이에요.
여기 3장 6절에 보면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후사가 되고 여러분 이 후사는 상속자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 말합니다. 상속자 천국을 상속받는 자 영생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요 어떤 복을 받게 돼요? 천국의 복 하늘나라 기업의 복 그리고 영생의 복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 볼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후사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 약속을 주셔서 이걸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기업을 받고 영생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100살 때 아들을 주겠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 약속을 그 은혜잖아요.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잖아요. 이것을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걸 아브라함은 믿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죠.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통해 모든 후손들 구원받는 택자들의 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소속되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은 이 땅의 후손들만 낳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 영적인 후손. 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후손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지금도 구원받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도 복음을 믿을 때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복,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죠. 로마서 4장 14절 보세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상속자가 된다면 뭐하러 약속을 전해주고 뭐하러 은혜가 필요하고 뭐하러 믿음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지.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래요. 그냥 차라리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행위로라도 되자. 그러면 뭐 금메달 따는 것처럼 열심히 하면 준다는 거니까. 여러분 행위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행위는. 만약에 여기까지 와봐. 그럼 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주님이 또 여기까지 와봐. 했어. 여기까지 와봐. 여기까지 와.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이게 믿음은 단번에 끝내버리는데 행위는 계속 늘어나요. 계속.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행위가 더 쉬워 보일까요? 그 사람이 아직 뭘 못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행위가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매달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행위를 끊어버리게 그거를.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행위가 쉬워 보여요. 그게 더 괜찮아 보인다니까요. 좀 좋아 보여. 그게 또 이렇게.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속자가 되는 것은요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후사 상속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기업의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는 것을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은 적 있어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기업을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영생을 받고, 예수님 따로 주고 우리 따로 주고 이게 아니라 같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행위주의자들이 보면 별 볼 일 없는 성도들인 것 같아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6절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함께 지체가 되고. 두 번째 복, 지체가 되는 복이에요.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지체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 뭘 들을 때? 복음을 통하여 주신 복이 지체가 되는 복이에요. 지체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머리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지체가 되는 복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은 큰 복인데,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함께 얻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지체잖아요. 그러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기 때문에 머리는 항상 몸을 생각해요. 머리는 항상 몸에 지시를 내리고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머리가 항상 내 몸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될지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이 머리가 이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팔은 안 아픈지, 괜찮은지, 잘 움직일 수 있는지, 내 눈은 잘 보이는지, 내 귀는 잘 들리는지, 내 입은 잘 말할 수 있는지, 잘 먹을 수 있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세요? 중보하시죠. 기도해 주시죠. 뭐 하시는 거예요? 팔이 아픈지 안 아픈지, 내 눈이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 눈이 우리 중에 있어요. 어떤 분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입의 역할을 하고, 제가 입의 역할인 것 같아요. 말씀 전하니까. 예수님은 머리시고 나는 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에서 지령을 내리는 거야. 말씀을 전해라. 제 입이 바쁘잖아요. 이렇게 저는 입인 것 같아. 근데 어떤 성도들은 발이야. 왜? 차량 운행을 하시네. 발. 교회에서 차량 운행하는 분들은 발. 그 어떤 분은 설거지를 막 이렇게, 그러면 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머리 되신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팔은 아픈지 안 아픈지 저렇게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입은 아픈지 안 아픈지, 눈이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우리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삶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주님이 걱정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참 은혜롭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됐다는 건 이거 놀라운 복이에요. 예수님이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아니 내 손톱 끝에 가시 하나 박혀도 그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이거 빼려고. 그 정도로 내가 내 몸을 아끼잖아요. 그것만큼 예수님이,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몸을, 성도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를 그만큼 아끼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에 조그마한 가시라도 박혀 있으면 그거 어떻게든 빼주려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를 아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끼리는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이랑 귀랑 싸우면 안 돼요. 코랑 입이랑 싸우면 안 돼요. 팔이랑 다리랑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팔이랑 다리랑 싸웠어. 팔이 이래. 다리야 네가 하는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발이, 너는 하는 게 뭐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팔다리 하나씩 없어봐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교회에는요 다 필요한 분들입니다. 필요 없는 분들 없어요.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누구는 팔로, 누구는 눈으로, 누구는 귀로, 누구는 입으로, 누구는 다리로. 목사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님들도 중요하고, 목사님도 물론 중요하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안수집사님도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안 중요한가요? 중요하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러므로 성도 간에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서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몸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몸에 소중하지 않은 거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털 있잖아요. 이거 함부로 뽑지 마세요. 큰일 난다면서요. 이게 코털이 뭘 걸러준다면서요. 미세먼지든 안 좋은 균도 다 걸러준대요. 근데 코털을 뽑으면 균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면 바로 폐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코털 깎으세요. 뽑지 말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코털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 몸에 우습게 볼 게 없다니까요. 필요하니까 거기다 하나님 두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필요하니까 계신 겁니다. 내가 그 필요성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거지 그 사람이 가치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마지막입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약속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돼요.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복, 세 번째, 약속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약속에 참여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는데 어떤 복을 약속하셨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요. 기업을,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주셨죠. 이 육적 자손의 복, 육신의 자손의 복,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영적 자손의 복도 주셨어요. 이 세 가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육적인 자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영적인 자손, 구원,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손도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어디죠? 천국이죠.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의 기업의 복, 그리고 후손의 복, 육적인 후손, 영적인 후손의 복, 그죠? 이 모든 복을 누구에게도 주는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에 참여시켜준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은. 그런데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참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약속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약속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특권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약속책이죠. 구약 뭐예요? 구약 성경, 옛날에 한 약속. 신약 뭐예요? 새로 한 약속. 그 약자가 약속 약자예요. 구약, 신약, 옛날에 한 약속, 새로 한 약속.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 신약은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한 약속.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책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내가 확인했어, 그것을 믿었어,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약속에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그 약속이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 게. 성경에 기록된 약속은 행위주의자들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 게 아니에요. 누구 거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한마디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계시 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죄 용서 받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거예요. 이 약속은 3만 개가 넘는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믿으면 구원받고, 삶의 약속을 믿으면 삶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이 뭐 하겠다? 참여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을 상속자가 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지체가 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면 약속에 참여시켜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복이 콤보로 오는 거예요. 한 번에 착 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이걸 세상 말로 바보라고 하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 약속에 내가 참여되었음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된 복이 곧 오게 될 거예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아 복을 누리고 영생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무한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듣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듣는 사람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는 사람한테는 여전히 비밀입니다.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풍성히 누리시고 그 안에 약속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